여러분, 우리가 그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왜 미운 사람한테 떡을 하나 더 줄까요? 이 일이요, 미운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떡 주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산속 깊은 곳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와의 갈등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어머니가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딱 한 달만 매일 그 시어머니께 떡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라고. 그러면 딱 한 달이 되는 날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다. 여러분, 쳐다보기도 힘들고 싫은데 어떻게 그 떡 만드는 힘든 일을 한 달 동안 합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한 달 동안 어려움이 있잖아요. 집안일 하기도 바쁜데 떡까지 하라고? 이게 마음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보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건강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단 하루가 남았어요, 단 하루.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한 달 내내 어머니께 떡을 해서 올리는 가운데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바쁜데 매일 떡 올리는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달리 보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가는 말이 달라지고 여러분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며느리도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이전과는 같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이제 단 하루 남은 거 아닙니까? 며느리 안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하지? 여러분, 며느리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달째 되던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떡을 올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은요, 이게 미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먼저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떡을 해드리는 동안 며느리의 마음이 여러분 먼저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머니 마음까지 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배우 구교환 씨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생소한데 얼굴을 보면 이 사람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자기가 살면서 정말로 미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년간 같이 연인으로 지냈던 그 영화배우 이옥섭 감독님이 너무너무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그 사람의 싫은 행동을 볼 때마다 귀엽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꼴불견이고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다 미웠는데 그 모습과 말하는 걸 귀엽게 보기로 노력을 하니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옥섭 감독님도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는 2층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2층 버스 위에 올라서 이제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여성이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버스 안에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더래요. 그 매니큐어 냄새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어려워하는 분도 있는데 그 감독님이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 먹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면은 너무 사랑스럽게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싶은 그 여자 배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싫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누가 너무 미우면은 그냥 사랑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미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제게는 무척 신선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맞아, 그렇지. 저렇게 하면은 정말 달리 보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 이거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게 말처럼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해버리라고? 그 너나 하라고. 나는 못한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마음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요한일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어요. 처음부터 쭉 읽어오면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형제 자매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과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요한일서를 거의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볼 때는 이게 마음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 마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려다가도, 내가 품어보려다가도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건 아니지. 아유, 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지? 우리 안에 정죄하는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한이 이루가 어려서는, 지금은 많이 컸죠? 어려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저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지금은 주한이 이루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말도 아주 잘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어렸을 때는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어떤 날은 둘이 싸웁니다. 싸우지 말라고 해서 뒤돌면 또 싸우는 거예요. 청소해야 되니까 이거 해라 하면 청소도 안 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참거든요. 제가 여기까지도 참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버럭 화내지 않습니까? 막 크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로 이제 저녁에 막 청소하고 아이들 목욕해서 씻기고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냥 자지. 왜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기도해달라는 말을 할 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까지 아빠를 화나게 해놓고선 기도해달라고? 아니, 목사인 아빠를 이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유분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아무리 어려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눈치껏 그냥 자야지. 이 마음 상태로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아이들한테 소리치고 화를 냈는데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안 돼요. 이게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쩝니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 방에 가서 각자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요? 아, 아빠, 나 아빠한테 잘못됐는데 아빠가 나 용서해 받았어.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달래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괜히 화냈나 보다. 아니, 어차피 이렇게 와서 사랑으로 기도해 줄걸. 결국에는 아빠가 크게 소리쳐서 미안해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방에서 나온다고요. 기도해주고. 여러분,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먼저 바꾸게 됩니다. 떡을 해드리는 동안 며느리가 먼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번 다시 싸우지 말고 여러분 말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래요. 아이들이 크면서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다시 왔을 때는 그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 그때 내가 화를 냈다가 기도해 줬지.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지. 그러니 제 마음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일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아니, 예쁘고 하는 일마다 사랑스러우면 저절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가 말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기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16절에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가 있다라는 겁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16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40일을 지났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해놓고서 이제는 무슨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문 앞에 서서 끝까지 내가 버티고 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끝까지 내가 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서는 예외가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아는 그 나쁜 사람, 그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이도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에서는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내가 믿지 않고 밀어내면은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여러분,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할 일을 해라. 나 팔아 넘길 일 다 계획하고 있는 거 지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유다가 안 들으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 할 일 해라.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괜찮은 건가? 목사님, 내가 말은 못하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일 많이 했거든요. 죄도 짓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시잖아요. 혹은 영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마음,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요. 말씀을 찾아서 듣지도 않고요,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만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가 죄 짓는 걸 보면은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절대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로지 기도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저희는 어떻고 이는 어떻고, 작은 실수는 그래도 우리가 넘겨준다고요. 이 정도는 뭐 내가 넘겨주지.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는 못 봐주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의 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 기준을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인사만 안 해도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이 사람은 끝. 약속 시간에 늦으면은 그거를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전관계 안에서 정말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일로 나를 서운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고 작은 죄, 크고 작은 실수? 이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없다고요. 그런데요,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죄의 크기로, 실수의 크기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버렸냐, 버려지 않았냐.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죄가 어떻든 간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성경을 처음 받아서 읽는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면서 이단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심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보니까 말하는 게 이상하네? 이렇게 보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네?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하고 잘못함을 따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 사도가 그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은지 아닌지 그 일을 가려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그 교회 다 무너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만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 다 같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여러분,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죄 짓고 실수한 사람만 살리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곡교회로 오게 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목사를 안수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될 때만 해도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무조건 제가 담임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우리 송곡교회로 딱 오게 되었거든요. 그 사역자 그 복지 중에 이전 교회에서 이사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그래도 한번 저한테 신청해보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니까. 제가 괜찮다고, 저 이미 이사 올 때 받았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3번이나 한번 지원해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제가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 우리 이루도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한두 푼이 아쉽잖아요. 이사비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말씀을 딱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막 저한테 소리를 치면서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듣고 있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분의 위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위치가 그러니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2번이나 신청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진짜 미워하지 않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미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서운함을 그 선배 목사님 앞에서 막 털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내가 자기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그 재정으로 이사비 지원을 해달라고 한 건데, 아니 어디 우리 애들 자라날 때 기저귀 한 장 사주지도 않았으면서 100원 한 장 주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지, 나한테? 막 제가 막 선배 목사님 앞에 이 분한 마음을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막 험담하는 겁니다. 막 제가 막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요, 3, 4년을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또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연치 않게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가 또 분을 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막 아닌 척 하면서 제가 막 교묘하게 그분을 나쁘게 막 몰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요, 기회가 되면은, 틈만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또 누구 만나면 또 죽이고, 또 누구 만나면 또 죽이는 겁니다, 말로. 제가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나쁘고 위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다뤄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통쾌한 마음이 올려오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마음을 아내에게는 솔직히 다 나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완전히 엎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아내가 떠오르면 안 돼요. 자녀들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 불편한 사람, 그 얼굴만 스쳐도 막 속이 뒤집히는 사람,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은데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 사회 안에, 마음 안에,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진짜로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안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제가 알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기회만 되면 그 사람 말로 죽이고, 또 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 또 말로 죽이고. 제가 여러분 그러고 있었잖아요, 목사인데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아픈 가족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다뤄주시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화나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을 때, 그래도 마음 다잡고 아이들한테 가서 기도해 줄 때 다시 제 마음이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 상대방에게 쏟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 사이에 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기도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시는 겁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얼굴 보는 직장 동료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상사가 너무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출근하면은 나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출근하면 나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터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10년, 20년, 30년, 우리 권사님은 40년? 60년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장로님한테 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한숨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덮으신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떠오르는 우리가 그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판단 다 내려놓고 정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이도 살릴 뿐더러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더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덮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